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자입니다. 시작. 제가 그 뒤에서 이 파란색 티셔츠로 맞추셨는데 얼마 주고 하셨어요? 네, 되게 예쁘시네요.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뒤에 뭐 자세히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재미있으라고 한 거예요. 네. 아름다운 발걸음이 주제인데, 네, 그 복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 되게 민망하네요. 들으니까. 네, 빨리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와 선교의 주체라는 제목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일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 신랑 신부가 하이라이트지만 음식 중에서 포도주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할 만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적어도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에 거의 끝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뭐 어디 택배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뭐 물류회사에 전화해서 빨리 갖다 줘라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걸로 그냥 끝난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거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엔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계신 자리, 분명 예수님이 함께하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결핍, 또 곤란한 일,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함께 계셔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가 단기 선교 파송 예배이지만 꼭 단기 선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당장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아가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두려움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단기 선교팀이 아마 단기 선교 현장 가운데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늘 이 상황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결핍의 문제이든 부족함의 문제이든 또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할 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를 횡단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거기선 참 선교 여행이 참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건너서 아시아라는 곳에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을 지나려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거대한
줄령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산세가 험하고 또 거기에는 도적과 구렬이 있어서 도적대, 산적대들이 많이 출현하는 그런 산맥이었습니다. 이 산맥을 보고 마가 요한이 그냥 중도 이탈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시는 선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분명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청년 때 필리핀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저는 청년부 리더로 이제 같이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다 선교를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복귀하는 날이 되는데 비행기 타기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 이제 공항에 가야 되는데 한 친구가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때의 공동체원들이 느꼈던 그 순간의 두려움과 당황스러움과 낯설은 감정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분명히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그렇고 또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왔다는데 여러분과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낙심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 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라는 우리의 관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한번 3번만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서 저는 아까 이렇게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 너무 잘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단기 선교 가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선교 현장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선교 현장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선교의 능력과 권세가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선교 현장 가서 분명히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를 보낸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항상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바라보고 또 몽골에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선교 현장 가운데서 너무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곳에서 대학생 때 훈련을 받았습니다. 항상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항상 6월 말에 되면 한 대학생들 8천여 명, 만여 명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수련회를 끝나면 이제 한 팀원들 20-30명이 모여서 거지 순례 전도를 하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갑과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반납을 하고 정말 거지처럼 한 곳에 가서 먹을 것도 구걸하고 또 잘 것도 구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잘 자리도 섭외를 해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섭외를 해야 돼요. 제가 그때 거지 팀원 중에 왕초 거지로서 팀원들 이끌고 하필 뜨고 그때 LA 지구에 10명의 재미 동포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천, 지금의 이천 도자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길로 갔었는데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당장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가서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이 30명의 인원들을 데리고 잠자리를 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팀장으로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 저절로 뭘 하게 되더라? 무슨 도를 하게 되더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갑도 다 반납했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지도도 없고 지도는 있었죠. 물론 종이로 된 지도는 있었지만, 거기 그때 뭐 도자기 그 굽는 곳에 가서 뭐 거기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라도 저희들에게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창고 얻어서 우리 30명의 팀원들과 같이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 가가지고 저희들 좀 재워주세요 해서 거기 가서 뭐 교회 청소도 해드렸더니 삼겹살이 막 나오고, 또 어떤 친구가 삼겹살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일들이 정말로 선교 현장에만 가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기보다 스마트폰 있으니까 뭐 얼마나 요즘에 편리해요. 편리한 도구들이 많잖아요. 또 인간적으로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기간만큼에는 철저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앞에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모든 팀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 현장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같이 이 부분 한번 세 번 정도 해볼게요. 우리 선교 팀원들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 가지 시키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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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오늘 예수의 어머님이 말씀하셨더니, 이 하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한 30세가 예수님의 외모는 사실 한 50세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목수였기 때문에 얼굴도 많이 그을리고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외모상으로는 의구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이 있었고,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이 항아리의 용도는 뭐냐면 먹을 물이 아니라 손 씻을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이 정결법이 그런 용도였거든요. 손님들이 왔을 때 손 씻을 물을 담는 항아리가, 물론 이제 바가지로 퍼서 손을 씻었겠지만 그 물을 담는 항아리가 바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이 돌 항아리가 80에서 120리터 정도의 용량을 가졌다고 그래요. 곱하기 6 계산 나오시죠? 80에서 120 정도에서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특별한 것은 이 물을 채웠던 그 물은 빗물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생명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고여있는 우물물보다는 뭐 빗물이라든지 흐르는 물로 정말로, 우리도 뭐 옛날 우리나라 문화에도 정한수 문화가 있잖아요. 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으니까 이 물을 흐르는 물이라든지 빗물을 떠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물물에 떠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 문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지금 물을 가득 채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그들의 그런 믿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귀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아주 아귀까지 가득 채웠고 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선교팀원들과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교 현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당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이제 아시아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시디아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무시 앞에 이르렀는데 예수의 영이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꾸만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경로를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듣고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자주 옷감 장수의 여인에게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에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시발점이 바로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던 그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선교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이 하인들은 사실은 이 과정을 몰랐습니다. 그냥 물을 떠오라고 하니까 물을 떠왔고 또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고 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더니 갖다 준 그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 변화의 시작과 변화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적과 또 특별히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의 모든 일들은 주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발걸음을 전혀 예상 못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제가 충신교회 온 것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전혀 잘 알지 못했던 교회 왔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몰랐어요.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아멘 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인지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제가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춰서라고 하실 때 멈춰서고 또 돌아가라고 하실 때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팀원들은 팀장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생각은 일로 가는 게 맞아요. 이 선교 일을 하다 보면 분명 여러 가지 생각들이 충돌하거든요. 분명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일을 먼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우리 김대일 목사님과 현영진 강도사님과 이성재 전사님 또 거기 리더분들이 이렇게 우리 팀원들에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주신 그러한 메시지임을 알고 우리께 협력하고 따르는 우리 팀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령을 불러 말하되. 여기 보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포도주가 번역이 잘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종류가 다른 그런 것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단기선교 파송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다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 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정말로 주님이 개입하셔서 정말로 뒤집으시고 바꾸시지 않으면 내 삶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변화란 그런 것이에요. 전혀 다른 종류가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주체는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선교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시라면 말도 잘 안 통하고 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도 잘 떠듬떠듬 거리는 그러한 발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떠듬떠듬 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변화의 주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로 변화가 필요할 때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선교팀 안에 혹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팀 안에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 개인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삶의 현장도, 우리 사역의 현장도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변화의 갈망 속에서 변화의 주체 되시고 선교의 주체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로 살고, 또 이제 몽골에 가시는 여러분들도 선교사로서 그 변화의 주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